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며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아르티메스 신, 아데미 신이 여신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년 5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아데미 축제가 일어나면은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모였고 그 에베소 안에서 아데미 신을 숭상하면서 함께 문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렸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여사제의 역할을 하며 감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여사제로서 여성으로서 가장 유리한 아니면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성적인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감을 누리는 것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것들, 이런 문화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컸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0여 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돌아가면서 매번 그 집례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성전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정규직처럼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1000명이 다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평소에는 개인 가정 사제처럼 각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 오면은 아데미 여사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문화 자체가 내 아내, 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로 있었던 이 성전의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저쪽 가가지고 아데미 신전에서 관계를 맺고 예언을 하고 오는 게 일상화돼 있고, 그런 여성을 오히려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서 모시면서 우리는 그래도 아데미 신의 여사제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바로 이 에베소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기 가운데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화를 향해서 함께 싸워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독이고 장로이고 목회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감독의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교단 안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그리고 목양을 함께 돕는 장로로서의 소위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들을 이 감독이라는 것에 그 범주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한 감독,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감독, 건강한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는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명예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님자 붙여주니까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목사이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장로인데, 이 님자 소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봉사의 불길 속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때도 그렇고 여러 건강한 교회들 가운데 장로 임기제를 하고 있는 이유 또한 이게 명예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사모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도 않고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적절한 뛸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두고 이 안에 우리가 혼신을 다하여 쏟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 교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결과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지는데, 예전에는요, 교회가 커야만, 건강한 교회는 무조건 교회가 커질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현대의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건, 구조적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저의 마음에 제가 고민한다고 뭐 갑자기 1000명, 2000명 우리 교회가 되진 않겠지만 교회의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본질적인 부분을 지켜가려는 제 사역적인 노력이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저의 인간적인 야망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본질이 제 야망을 항상 지배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규모가 한정적인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임기제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는다면 과연 이게 또 건강할까라는 고민 또한 솔직히 있어요. 왜냐면은 공동체 안에 진짜 검증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7년 딱 하고 나는 이제 끝 라고 홀가분해질지언정 뒷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 건강한 문화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또한 저의 솔직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과연 어떤 구조가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들은 차후 자문위원들과 그리고 나아가 이제 당회가 형성되면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분당우리교회에서도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정착했던 게 아니라 일대 장로님들이 오히려 본인의 임기를 제한하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맥락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차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가겠지만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명예직이 아니다.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진다면 사실은 편할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근로지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로가 세워졌을 때 아유 장로님 됐으니까 이제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아유 장로님 됐으니까 이제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더 죽어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적절한 상황이라는 거죠. 디모데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디모데가 5월달 아데미 축제를 할 때 그 거대한 축제 행렬 앞에서 아데미 신은 거짓 신이다라고 외치다가 돌멩이와 막대기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이 초대교회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라는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목양지로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의 칼에 목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듯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순교지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가족을 떠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몽둥이에 맞아서 죽게 되는 모습이, 그가 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로서 살아갔던 길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제가 교회 가운데 장로를 초대하고 장로를 세워가는 과정은 저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한 이래 제가 단 한 번도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제 인생에 단 1원이라도 플러스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썼고 항상 건강을 해치고 항상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오래 못 살겠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던 길이 이 목회의 길이었어요. 이 길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 길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길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러니까 건강한 부교육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건강한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성도님들이 사모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면은요, 2절과 3절까지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7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는 7가지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그 교회 밖의 시선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다. 2절에 보면 이거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완벽하다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책망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흠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부분, 내가 사역하는 부분, 내가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아데미 신이라는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요, 내 아내가 돌아가면서 교회 봉사하듯이, 옛날에 뭐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듯이 돌아가면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도시였어요.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던, 소위 말해서 봉헌 순서, 대표기도 순서처럼 여겼던 게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 기준이었어요. 우리로 치자면은 그냥 이혼한 사람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지만,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서 어떤 목적 안에서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낮은 기준치로 이 감독에 대한 직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를 역행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한 아내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아내와만 가정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만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대가 예스라고 이야기해도 신앙이 노라고 한다면 난 노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혈기가 넘쳐가지고 막 이거 이러지 않냐, 저거는 저러지 않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정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 인간으로서의 애티튜드, 매너와 예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봤을 때 다 풀어헤치고 그냥 뭐 우리 동네는 원래 이런 동네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정갈하다, 저 사람은 몸과 마음과 생활이 단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예의가, 그리고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받았습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처럼 환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라고 호의와 환대를 베풀었을 때,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축복의 예언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다락방 교재에 묵상했던 행하게 하려고, 그 문장이 그 맥락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길가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됐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당시에 나그네가 누가 있겠습니까? 도시에서 지나다니는 나그네는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거의 세 종류죠. 첫 번째, 도시와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피난민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나그네로 들어왔고요. 세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들. 그냥 우연히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은 관심이 있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은 잠깐 대접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할 줄 아느냐? 사역자들을 얼마나 대접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함께 복음 듣고 복음 믿는 동료들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느냐? 나아가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느냐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예직으로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목양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차례 시간 동안 한 명의 영혼을 놓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해 본 적이 없다면 저는 절대로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사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습니다. 맨날 행사 준비만 하면서 사람들 동원하고 사람들 봉사시키는 것에만 전문가가 되었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한 영혼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목사라면 저는 그거 목사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도자의 7가지 자질이라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7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부타하지 말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요, 지금 5가지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요, 이 술 때문에 일부러 장로 안 되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술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진짜 문제인가? 그렇다면은 논알콜 칵테일은 그럼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이런 논쟁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한다면 제가 따라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 가운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그냥 제가 술 따르고, 너 그냥 차라리 마실 거면 내 앞에서 마셔. 가서 술 주정하면서 네 맘대로 타락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목사 앞에서 마시고 목사 앞에서 그냥 술 주정해라 라고 얘기하던 게 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 중독자는 감독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감독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취미가 있다. 그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범주 자체가 내 정신줄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도 모르게 뭔가 실수하게 만드는 게 술이라는 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만 밤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취미 생활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몰두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술을 약으로도 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의 중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구타가 꼭 때려야만 구타입니까? 언어폭력은 구타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구타에 대해서 한번 뒤적거릴 때 이렇게 꽝 치는 것도 구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가 있는데 애를 못 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탁상을 빵 쳐도 이것도 구타의 종류로 인지하는 게 이 사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나는 전과 몇 범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혹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으에 막 이러면서 갑자기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발로 그냥 뻥 차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문을 그냥 꽝 닫고 나간다든지 내가 뭐 남 때렸어? 이 정도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혈기가 있다면 이거 구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관용하며 이거는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지만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정말 하기 싫어도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한다. 저 순장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합니다. 라고 뜻을 돌이키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다투지 않고 관용하면서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교회 안에 횡령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원 한 푼 더 벌려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교회 일 못해요. 왜냐? 명예직이 아니라 이건 사역직이기 때문에. 교회 일 하면은요, 직장 일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 하면요, 내 부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느라고 내 수입이 줄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스스로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검증받아야 됩니다. 4절, 5절을 보면 두 구절이나 이 가족 검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이게 뭡니까? 아빠가 장로 그 투표를 하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 일렬 종대로 모여! 그러면은 아이들이 착착 일렬 횡대로 모여! 그러면 착착착 이게 공손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거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시 시대를 거슬러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도 나를 따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모의 요청에 예스라고 가족들이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요, 교회 일로 혹사시키기 전에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교회가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억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내 아이들 전도하기 싫어서 전도 안 하는 줄 알아? 교회가 이걸로도 나를 가로막아? 이게 아니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려면 거의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사역지로 뛰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역지로 끌어당기면은 니네 가족은 누가 챙기겠니? 그러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니네 가족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섬겨달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배려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면접을 볼 때 저희 아내랑 같이 면접을 봤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는 교역자 면접을 볼 때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은
전임교육자로 쓰지 않았고, 요즘은 다를 수도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전임교육자로 쓰지 않았고, 그리고 와서는 꼭 가정생활에 대해서 물어봤고 가족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 사역 스케줄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가는데 녹록지 않을 거다. 분명히 남편 잘 못 보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남편이 이 길을 가는 걸 축복하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희 아내한테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질문에 너무 멋지게 대답을 해서 제가 냈고, 아내가 그 얘기한 거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예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올 줄 몰랐는데, 네. 어쨌든 가족의 동의가 없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이 안 되는 게 교회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5절에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 4절, 5절은요, 교회라는 사역지로 뛰어들기 전에 가족이라는 사역지를 완벽하게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교회의 배려이지, 이거를 마치 제한 조건처럼 딱 깎아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라고 마음 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잘하기 전에 너무 무거운 일을 맡겨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마음의 순수함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곁에 있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벅찬 마음이 그 봉사 몇 개 조금 하고 있다고, 다락방 조금 들어갔다고, 집사님이라는 님자 소리 부르고 선생님이라는 님자 소리 조금 붙었다고 벌써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이 교회에서는 왜 저래,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이러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음의 시험거리가 생기고 있지 않아요? 그 교만병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다락방 안에서 목양받으면서 지금 키워져야 될 시기에 너무 많은 봉사나 너무 많은 님자 소리를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음을 겸손으로 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싸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럼 다 봉사 때려치고 다시 그냥 순원으로만 있어야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진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없어져야 된다면 그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렇게 궁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때려치세요. 근데 때려친다라고 했을 때 때려쳐도 안 된다면 그거는 이미 봉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에 그 시험이 들어간 거예요. 이 시험을 성령의 은혜로 극복하지 않으면,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어쩌면 봉사팀 가운데 기도해 달라고 하고, 더 다락방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시험이 밀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있었던 모교회 가운데, 모교회 근처에 엄청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대통령도 거기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 봉사해야 된다. 그게 그 교회의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엄청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장로님입니까? 아니면은 주차 봉사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장로를 얻어낸 포장한 포장인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선한
그 능력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있다. 너무 직장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 책임이 점점 부어지는 겁니다.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런 허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선교지로 여기면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시선으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제가 이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고 나중에도 뭐 찬찬히 우리가 실제로 이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 드리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연말을 앞두고 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시는가 라는 고민을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역자가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뛰는 교역자로서 세워져야 될지, 어떤 장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사역자로서 세워져야 될지, 그게 향후 우리 교회 10년, 20년을 그 규명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결단하면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장로만 돼야 될 거 아니잖아요. 글 읽으시면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장로는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개척자예요. 길닦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을 그냥 먼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장로님 세워주세요, 이런 목사님 세워주세요, 요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언젠가 내가 그런 건강한 지도자들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런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